오늘은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여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트는 심한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이 증상은 건물이나 옷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병이 심각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단호히 배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시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트는 무엇을 아래로 던지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비늘이 떨어지는 상태로 번역합니다. 따라서 이 짜라트는 피부가 떨어지는 종류의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감염성 피부병으로, 또 옷이나 벽에 대해서는 곰팡이로 번역했습니다. 종합하면 감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증상은 거룩함, 그 특성을 온전함을 파괴하고 또 형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간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제사장에게로 데려와 지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수치나 아픈 것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데려와야 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감염성 피부병에 걸린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온전함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부정함이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자세히 관찰하다,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치료가 아니라 정함과 부정함을 관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감염성 피부병에 대해 진찰만 했을 뿐 어떠한 치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눈으로만 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눈으로 진찰하고 부정하다고 선포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하다고 선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병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 하나가 치료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온전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5절 46절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옷이 아니라 입고 있는 모든 옷을 가리킵니다. 옷을 찢고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옷을 그냥 찢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진 옷을 계속해서 입고 다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기운이 자신의 위에 있고 또 애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감염성 피부병으로 인하여 온몸에 찢어진 옷을 계속해서 걸치고 다닌다는 것은 아무리 조그마한 상처라도 온몸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죄악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부정한 죄라면 우리의 온 인격체가 그 모든 고통을 다 뒤집어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옷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푸는 것도 지속적으로 머리를 풀고 있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부정한 자는 외모를 꾸미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지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부정함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민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입술은 문자적으로는 코 밑에 수염을 가리킵니다. 코 밑 수염을 손으로 덮으면 입술 전체가 가려지기 때문에 덮어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애도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입술을 가리는 행동은 수치당함을 상징합니다. 미가서 3장 7절에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술을 가린다는 표현은 죽은 상태와도 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그 사회에서 혼자 고립되는 것은 마치 죽은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 부정함이 옮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나병 환자가 외롭게 홀로 거해야 할 곳은 진영 바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병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10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책이 없었습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함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질병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상징하는 기준으로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났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이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내적인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병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나병 환자도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